자,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전체 우리 7화에 관한 이야기인데 뒤에까지 있지만 우리 2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 천국 문을 닫는 사람들. 마태복음 강해의 54번째 말씀입니다. 저를 딱 보십시오. 우리 온라인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를 딱 주목하시고,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990년도에 90년도 초에 그 트라이라고 하는 속옷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광고에 아름다운 여인이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쫙 닫히니까 누가 나와? 이덕화 씨가 나와가지고 문을 탁 안타까워하면서 손으로 탁 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세요? 기억나시죠? 트라이 하면서 탁 치잖아요. 그게 이제 90년대 초였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장면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자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문 앞에 섰는데, 근데 난 너 몰라. 그러면서 천국 문이 딱 닫혀요. 닫히고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손바닥으로 문을 탁 치는데, 그러면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래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말 듣고 따라온 수많은 뒤에 사람들도 함께 뒤에서 좌절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 이덕화가 문을 탁 닫힌 문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탄식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냅니다. 막 분노하세요. 그런데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성품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 정말 입에 담기 민망할 만큼 신랄한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무슨 표현들이 있는가 봤더니 이 외식자들, 밖에서 밥 사 먹는 거 아니에요? 이 가면 쓴 것들, 그러면서 어리석은 맹인들, 겉과 속이 다른 것들, 속에는 죽은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이 회칠한 무덤, 심지어는 3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정말 입에 담기 끔찍한 그런 막 저주들 막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예수님 성품하고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 선한 분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왜 이러실까, 왜 그러실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사람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속적으로 여기 본문에 보면 뒤에 7번, 8번을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거 반복을 해요. 이 물에 몇 번 등장하는가? 7번 등장합니다. 어디쯤 있나? 제가 한번 짚어봤어요.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오늘 본문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리고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리고 25절 화 있을진저, 27절도 그렇죠. 화 있을진저, 그리고 29절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합니다. 모두 몇 번이에요? 몇 번입니까? 7번 나와요. 그렇죠? 7번. 그래서 이 본문을 7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없음. 14절 없음.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마태는 이 14절을 없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생각해 버린 거예요. 빼버렸습니다.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14절에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혹시 그 칸에 1하고 숫자가 이렇게 써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를 따라서 풋노트를 따라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풋노트에 어떤 사본에는 14절에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과 유사한 구절이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마태는 생략한 겁니다. 생략했어요. 그럼 누가복음 20장에 한 구절만 찾아보면 이 유사한 구절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길에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니 이들에게 심판이 중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대상이 누굽니까? 길거리에서 길게 기도하면서 과부의 가산 삼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결과는 뭐예요? 심판이다. 심판. 자, 그러니까 사실상 이 14절까지 이 말씀을 삽입을 했다면 이 화가 몇 화가 되는 거예요? 8화가 되는 거예요. 8화. 아시겠습니까? 8화가 되는 거예요. 모두 8번입니다. 8번.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8번 8 하면 여러분 뭐가 이렇게 떠오르세요? 8화에 되면 8복이죠. 8. 우리 안집사님 수준이 있어요. 네, 8복. 그럼 유독 여러분 8이라는 숫자가 낯설지가 않잖아요. 익숙하단 말이에요. 이 8복, 이 챕터를 우리가 지나왔거든요. 8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이미 만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의 구조가 놀랍게도 큰 구조가 이 틀 안에서 딱 시작하고 딱 마무리 지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왔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런 챕터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공생애의 실제적인 첫 장이 어디냐? 5장부터예요. 마태복음 5장.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전부 뭐예요? 뭐였습니까? 산상순이잖아요. 5, 6, 7장이 산상순. 이 8복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산상설교란 말이에요. 그 설교를 가르치고 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게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었다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공생을 통해서 팔복의 삶이란 이런 거야. 우리가 지난 지금 54번째 오늘 마태복음 할 때까지 이 54번의 강해의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행적, 정말 팔복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그 행적이 공식적으로 실제적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 사실 마감되는 거예요. 마감 끝나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살필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지금 세상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갑니까?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 선언.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뭐만 남았어요? 십자가만 남았어요, 십자가. 자, 예수님의 생애가 마태복음 5장에 뭘로 시작하셨어요? 팔복으로 시작했어요. 팔복.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23장쯤 뭘로 끝납니까? 팔화로 끝나는 거예요. 저주로 끝을 맺어요. 자, 이게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큰 골격입니다. 자, 5장부터 뭘로 시작했다고요? 8가지 복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공생의 마지막은 뭘로? 8가지 저주, 화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 마태복음의 큰 의도적인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골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 다시 말하면 이걸로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복과 저주. 복과 저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복과 저주를 가장 그 집약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어디? 어디입니까? 구약의 신명기. 신명기 전체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거기 신명기 28장 29장 보면 복 저주에 대해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나니 선택해라. 한마디로 그거예요. 너 복할래? 저주 선택할래? 그러니까 복을 선택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거리에 복을 받고 너희 대적이 너를 감당하지 못하고 너희가 머리가 돼 꼬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복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생명복 너희가 누리고 간직하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처럼 심판과 저주밖에 없다. 이게 신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다르지 않아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복으로 팔복으로 가르침을 시작하셨는데 그 마지막 믿음의 순간에 팔화 저주를 끝내시는 거예요. 그 복과 저주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떤 것일까? 그럼 제가 어릴 적에 뭐 우리 성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제 대학 3학년 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떠올리면 항상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섬뜩할 만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34살에 과부가 되셨어요. 근데 과부가 돼서 이제 그 34살에 6살 위에 누님과 4살 이제 남매를 키워야 되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삶이 처연해요. 그런데 뭐 센치하게 뭐 신세 타령하고 그런 시간 그런 시간도 없이 하루 살아내야 되니까 그때부터 어머니 부지런히 나쁜 일 빼고는 다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서울 거유동에 사셨는데 거기서 이제 시장에서 분식집하고 뭐 자판도 하고 파출부도 하시고 막 남대문 가서 액세서리 팔아 뛰어다가 장사도 하고 아침부터 막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막 죽어라고 일하시면 얼마나 몸이 아파요. 천근만근 바위덩어리 같이. 집에 오시잖아요. 오시면 어머니가 밤에 주무시는데 끙끙 앓아. 그게 들려. 어린 마음에도. 근데 그게 너무 어린 제 기억에도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 하실 때도 있었어요. 내일은 쉬었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새벽이 되면 또 나가세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돼. 어떻게 6살짜리, 4살짜리, 7살, 5살 떼놓고 일하러 가셨을까? 뭐 누가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지금처럼 뭐 어린이집이 돌봐주기를 해요. 근데 2살 터울이니까 둘이 남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물론 친하게 지낼 때도 있는데 맨날 싸웠어. 누나하고 싸워. 싸우는데 왜 싸울까요? 주로 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누나한테 대들고 싸우고 그러니까 뭐 이유가 싸우니까 누나 거 가지고 있으면 내놔. 밑도 끝도 없어. 내놔. 내 거라는 거야. 누나 건데 내 거. 이게 왜 네 거야? 시끄러워 내 거야! 이러고 안 주면 또 안 준다고 울고 누나는 그것 때문에 또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자빠지고 이러다가 그러고 이제 막 그랬는데 근데 어머니가 일 마치고 돌아오시잖아요. 요것들 봐라. 가만히 보면 딱 낌새가 쎄하거든. 쎄하니까 어머니가 딱 앉혀놓고 또 싸웠지. 근데 우리 이제 말도 않고 이제 떡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빠도 없이 키우는데 싸움은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싸늘한 표정으로 정말 그 평소에 보지 못하는 그 얼굴과 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잊혀지지 않는 정말 무서운 섬뜩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엄마가 아무래도 너희들 때문에 죽어야겠다. 이러시는 거야. 엄마가 너희들 하도 싸워서 죽어야겠다. 근데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진심은 아니겠지만 어릴 때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섬뜩한 거예요. 우리 엄마 왜 저러나? 진짜 죽으면 어떡하나? 엄마 없으면 나 어떡하나? 그게 너무 섬뜩하고 무서워가지고
또 한동안은 엄마 말 잘 듣고 막 이랬거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말씀하시나. 오죽하면.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자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본문이 오늘이에요. 이 본문이에요. 가장 기피하는 장입니다. 설교 기피장. 왜 그런가? 일단 내용부터가 종교 기득권자들에 대한 얘기.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 불편해. 두 번째, 더 섬뜩한 이유가 있는데 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 아, 피곤해 죽겠는데 기껏 네가 왔더만 맨날 이 뭐 저주 얘기만 하고 이 뭐냐.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얘기인데 왜 우리한테 얘기하나.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저도 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하고 싶더라고. 좀 건너뛰고 스킵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뒤에. 자, 그래서 제가 주제 설교를 잘 하지 않고 순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것도 그런 거예요. 내 임의로 말씀을 허락되어지는 말씀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 먼저 우리 13절 한번 잘 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노량진하고 숭실대 중앙대 여기서 참 대학생 전도를 많이 다녔거든요. 청년들 데리고. 그런데 전도를 나가서 얘기해보면 뜻밖에도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가 하면 저도 어릴 때 교회 나갔어요. 저도 청년회 회장이었어요. 저 교사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막 애정이 가서 바짝 붙어가지고 아니 근데 왜 방학을 하셨어요? 왜 교회 신앙생활 중단하시게 됐어요? 물어보게 되면 그러면 70% 80%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네? 맞춰보세요. 왜 그럴까요? 상처받아서. 누구한테 상처받았어요? 목사님에게 상처받았어요. 장로님 하는 짓거리 보니까 기가 막혀서 상처받았어요.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뭐 청년회장한테 상처받았어요. 네. 그래서 근데 말 끝에 정말로 가슴 아픈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저 안 갈랍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저는 안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는 천국이라면 나 안 가요. 뭐에서 넘어진 겁니까? 복음 때문에 넘어진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태도와 삶의 행동 때문에 넘어진 겁니까? 특히 이제 직장 상사들, 자기 다니는 직장 상사들의 해괴한 짓거리도 오만불선한 태도 저거 보면서 어메 저 사람 진짜 근데 교회 집사람에 이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 수도 없이 듣거든요. 성경에 지금 이 한 절 가운데 그 얘기를 다 담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틀어막고 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천국문에 걸림돌 되고 틀어막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과연 나와 무관한 얘기일까?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보면은 4명의 친구들이 들러매고 중풍병자 환자 이제 둘러매고 오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로 달아내려요?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 지붕 뚫어서 달아내렸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학적인 그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작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출입구를 틀어막고 앉아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문을 틀어막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도 예수 믿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정말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해요. 선교를 해요. 근데 만나면 그들을 한 영을 얻었으면 누굴 가르쳐야 돼요? 예수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수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또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이런 같은, 율법도 율법의 그 본이 하나님의 심령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뭐 장로의 전통, 유전 이런 거 가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들보다 더 지옥 자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지난 20년간 한국 교회가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밑바닥이 돼 버렸어요. 완전히 추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우리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세 가지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왜 우리 세대가 아닌 자녀 세대들이 왜 교회를 자꾸 등지는가?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예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참 어릴 때 6, 70년대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우리나라 구호가 뭐였습니까?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 우리도. 그래서 심지어 노래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절대 소원, 절대 가치가 우리도 좀 저런 선진국처럼 미국처럼 한번 잘 살아보자. 그거였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좀 일어나고 붐이 일어나면서 80년대 접어들면서 그때 시대 정신 뭐예요? 부자 되는. 그러니까 우리도 부자 돼보자. 그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부자 되세요. 막 이런 광고, 탤런트가 있었잖아요. 자, 그 정도로 모든 시대 정신과 가치와 열망들이 거기에 딱 맞물려서 그때부터 복음도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복음도 타협했어요. 이 시대 정신에, 그래서 성도들을 막 교회에 끌어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복음 안에다가 뭘 탔습니까? 물질적 복을 섞기 시작했어요. 이게 혼합주의고 이게 세속주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병하고 장수하고 복받습니다. 어디에다 땅을 사고 어디에다 집을 사고 다 집값이 오를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자 됩시다. 막 이러고, 기도원에서 맨날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이게 소위 복음에다 못하는 겁니까? 설탕 타기였어요. 우리 다 그 세대 지나왔잖아요. 부인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미어 터졌어요. 정말 그때 우스갯말로 교회 간판만 교회 달면, 십자가만 달면 교회가 사람들로 넘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 에도.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돈 하던 시대, 교회마저 그런 시대.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타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 아니라 이 땅의 현세적인 복이야. 현세적인 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 복을, 가시적인 복을 내가 받고 복을 누려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복받을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괴망측한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뭘로 낙인 찍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배제받고 저주받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장애인들, 율법자들의 이런 신학의 이해 속에서 이 사람들은 그냥 사회적 약자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이 저주하고 버린 사람, 저것들 저거 율법도 안 지켜서 저렇게 된 것들.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을 돌보겠어요? 고아, 과부 돌보겠어요? 그들 걸 다 삼키지 마. 차동화시키는 거예요. 철저히 계급화시킵니다. 얼마나 끔찍한 신학적 오류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오류가 계속 반복되어졌어요. 지금까지.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참된 경건이 뭐냐? 환난 당한 자, 고아, 과부, 나보다 못한 자,
사회적 기반이 없고 스스로는 설 수 없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자들 내가 그들에게 손을 내뻗어줄 그게 경건이에요. 보세요. 두 번째,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되는가? 두 번째, 이원론주의를 얘기해요. 이원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과 밖의 삶의 용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만 살았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에요? 교회만 오면 엄마 아빠가 천사인데 교회만 오면 정말 두말할 것 없는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선해 보이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혈기 부리고 막말하고 폭언하고 이중장부 쓰고 이런 짓거들. 그래 자식들 그거 모릅니까? 뻔히 보죠. 다 알죠. 세 번째, 한국 교회가 왜 이멍에 드는가? 놀랍게도 직분론이에요. 직분론.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포지션이지, 포지션이 아니라 신분이 아니라 펑션입니다. 기능이에요. 저 목사입니다. 이거 신분 아니에요. 저는 목사 딱 내려놓는 순간 그냥 저는 성도일 뿐이에요. 이거는 기능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하나의 신분이 돼가지고 이게 딱 타이틀만 달면 장로만 되면 그때부터 딱 달라져. 할렐루야. 왜 목소리를 이렇게 내릴까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교회론과 직분론을 잘못 이해해서 낳는 한국교회에 얼마나 오류와 병폐들이 많았던가. 이 세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행동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 내용들을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자,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좀 건너뛰어서 여러분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뭘 말하는가? 정결 예법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깔끔병이 있어가지고 결벽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그네 환대법하고 이 정결 예법은 척추 같은 거거든요. 척추. 정말 소중하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 때문에 벌벌벌 뜯고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근데 예수님 볼 때는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이 중요한데 안에는 온갖 더러운 그 아집, 고집, 탐욕, 이런 것들로 가득하구나. 이 외식하는 자들아, 가면 쓰고 있구나. 가면 좀 벗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지금 고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고발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37절 뒤로 쭉 가서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얼마나 더 기다려야겠니? 얼마나 더 기다려줄까?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참으면 되겠니?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니? 그 다음 무엇일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결국은 뭘로 마침표를 찍는 겁니까? 심판을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7화, 8화까지 얘기하다가 심판 끝! 몰라! 끝!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사실은 끝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부터예요. 그런데 오늘 23장의 마지막 절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러분 23장의 마지막 절로 눈을 돌리셔서 39절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여기까지. 여러분 어떠세요? 읽어본 소감이 여러분 어때요?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앞절까지 8화,
온갖 거친 욕들, 독사이 뱀 새끼들, 이 정말 벼락마다 죽을 것들, 지옥의 판결이 남아있는 것들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고 기다려야 되겠느냐, 그리고는 너희 집에 결국은 심판당할 것이다 선언해버렸어요. 심판으로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앞뒤가 전혀 어색할 뿐 아니라 맞지도 않는 내용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 39절 뭡니까? 마태를 통해서 마태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한 것인가? 원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본을 시편 118편 21절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불편한 8화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반전이 이루어졌는가? 뭘 말씀하시는 건가? 맞아요. 시편 118편 21절, 118편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서에 나오는 얘기죠. 건축자가 버린 돌을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가리켜. 쓸모없는 돌이라고 건축자들이 버렸어. 근데 그 버린 돌이 무슨 돌이 됐어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 보세요. 저를 보세요. 히브리인들은 집 짓는 방식이 우리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머릿돌을 언제 놔요? 예? 제일 맨 나중에 놓잖아요, 머릿돌을.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머릿돌을 놓고 거기서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디서 끝을 맺습니까? 머릿돌에서 끝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머릿돌에서 시작해서 머릿돌에서 끝나는 거예요, 집 짓기가. 그래서 이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이 머릿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도 다른 말로 헬라어로는 헬라어의 첫 번째 자와 마지막 자를 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이야. 알파와 오메가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말이냐? 시작도 내가 했으니 완성도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할 거야. 여호와가 완성할 거야. 이게 우리 눈엔 귀한 바로다. 다음 절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화를 복으로 바꾸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저주받은 팔화에서 복을 바꾸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시각을 여러분 그대로 담아서 끌어서 오늘 마지막 3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3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왜? 한 목소리로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23장 전체 걸쳐서 종교 기득권자들한테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심판하고 저주하셨어요. 그 저주로 끝은 너희 집 무너질 것이다. 너 끝났어. 너 아웃.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실컷 저주하다가 갑자기 찬송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야. 응? 왜?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야.
이 본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파도 십자가 나와.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파도. 여기에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잠시 부재하시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 8가지 끔찍한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 화가 저주가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게 가능했는가?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에이, 나와 상관없는데요가 아니라 나란 말이야, 나. 그런 정말 저주 아래 팔화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직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우리들, 그런 팔화의 저주 가운데 정말 그 무서운 저주를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우리였는데, 대신에 어린 양의 죽음,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저주받은 탄식, 그 안타까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탄식을 우리 입에 찬송하는 자로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바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가 너희들 저주가 끝났어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로 나를 바꾸셨구나. 그 속에는 십자가가 있구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했구나. 마태는 파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찬송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참 그 일찍 혼자 지내던 그 시절에 살기가 얼마나 빡빡하고 고단하고 그래요. 누구하고 연애하고 그러지도 못하고 결혼 같은 것도 꿈도 못하고 있던 그런 시절. 정말 외롭다는 말은 무슨 센치한 그런 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고단하고 힘들 때 감히 만나주지도 않을 것 같은 어떤 자매가 저를 만나줬어요. 저기 있는 사람이. 예. 그리고는 저를 걷어줬습니다. 제가 29대. 예. 그때부터 보세요. 정말 외롭고 고단했던 제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던 그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향해서 기대해주고 뒤에서 나를 지켜봐주고 그리고 나에게 관심 있게 봐주고 나를 아껴주고 있구나, 나 사랑받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있잖아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지 뭐, 하지 뭐, 나 열심히 살아야지, 해야지. 보란듯이 막 해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받는 존재니까. 나 사랑받는 존재니까. 마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너 그런 사람이야. 저주를 찬송으로 바꾸심. 그 값이 십자가 값이야. 그만큼 너 사랑했어. 이제부터 너는 찬송하리로다.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그가 화를 복으로 바꿔주신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9절에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정말 이 8가지 화 저주받아 마땅해요. 징글징글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화 입은 우리 입에서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탄식이 아니라 그것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랑 깨달으면, 이것만 경험하면 왜 우리가 딴짓하고 왜 낙심하고 그렇지 않죠. 살아내고
또 말씀 붙들고 이겨내고 또 견뎌내고 승리합니다. 이 은혜, 여러분, 이 사랑으로 우리가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정말로 우리는 이 8가지 화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냥 심판 선언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하는 인생으로, 저주받은 인생에서 찬송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찬송케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 주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샘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1분간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와 화를 찬송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 우리의 진정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정말 담대하게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이겨내며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팔화에서 벗어날 수 없는 독사의 새끼들처럼 정말 외식의 덩어리로 살아왔던 우리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저주를 받고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신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